오늘 말씀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의 말씀의 초점이 둘째 아들,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게 맞춰줘야 하죠. 때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의 초점은 아버지죠. 2014년 2월 16일 주일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은 첫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15장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첫째 아들, 장남에 관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설교 말씀 3주에 걸친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의 이 비유의 말씀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지난주 본문 시작할 때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라고 얘기하면서 수군거리며 불평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에 대해 못마땅한 것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자비는 없고 자기 의에 빠져버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남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주, 오늘까지의 본문인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는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 장남인가? 아니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차남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나눠줄 재산, 유산이죠.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하고 반항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그거였답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갈 건데, 어차피 죽으실 텐데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둘째의 말대로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아마 자유를 찾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는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니, 얻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차남은 거기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전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차남은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남에게 그냥 먹을 순 없잖아, 들에서 돼지를 좀 쳐줘 라고 얘기를 했고, 차남은
돼지 밥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써 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동물 가운데 부정한 동물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제물로 사용치도 않았습니다.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돼지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남의 잘못된 자유는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차남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하인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남의 인생이 그렇게 추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며 살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추락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깊은 그 물속에 던져지면 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한번 내려가 보는 것도 좋아요. 쭉 내려가서 바닥을 딱 치고 올라가면 또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푹 내려갔다 뚝 치고 올라가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차남은 자신의 인생에 바닥을 치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차남에게 있어서 돼지 우리는 그의 삶의 실패였지만 사실 그곳은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차남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지 않았어야 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생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남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지.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차남은 결정했습니다. 차남이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남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처럼 안경이나 렌즈가 발달된 때가 아니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대 풍습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채신머리 없이 뛰어다니는 것은 매우 품위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신학자가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 그냥 그 아들이 다가오도록 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당대의 풍습도 있는데. 근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은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를 아들보다 먼저 맞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이저런 불효자 저놈이 돌아왔어? 우리 동네 치욕이야, 수치스러워 하고 그 당시 때 막 돌팔매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것을 생각했던 아버지가 달려갔다. 아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아버지가 몸으로 가로막기 위해 달려간 것이었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썼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아버지라면 그렇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써있고, 아들은 고향 땅으로 오면서 몇 번이고 연습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안 불려도 됩니다. 그냥 하인이라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들에게 얘기하며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잃은 양, 잃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돈의 비유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과 스스로 발견될 수 없는 돈을 찾아 나선 목자와 어느 여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은 당장에 자녀들이 뭘 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아버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줄 줄 알죠. 기다려줍니다. 다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오시면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안 물어보세요. 그냥 안아주십니다.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베푸십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탕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장남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때 장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장남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마침 나오던 종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종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7절에 써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장남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늘 있었던 아들 장남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집을 떠났던 아들 차남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집 바깥에 화를 내며 있던 장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아가서 장남에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자, 얘야.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갑시다.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그 사람 있는 데는 안 가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천국 가야죠. 나 그 사람도 천국 가면 나 그런 데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남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장남은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신을 비난했습니다. 29절 30절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명을 지켰습니다.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군가요? 자식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종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남에게 있어서 이 동생은 동생이라고 여겨지도 않을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아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아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동생은 단지 재물에 손실을 입힌 존재일 뿐 자기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상속은 3등분해서 3분의 2는 장남에게, 3분의 1은 차남에게 주어지거든요. 이미 아버지가 죽지 않았지만 재산상속을 분배를 해서 3분의 1을 동생에게 주었죠. 3분의 2는 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것 가지고 동생에게 지금 쓰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내가 입을 옷이에요. 살진 송아지는 내가 먹을 송아지입니다. 내가 신을 신을 가지고 동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남은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결국 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이 장남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남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몇 해 동안 먼 나라에 가서 살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인 장남이 동생이 어떻게 돈을 낭비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았느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히 장남은 동생이 먼 나라로 갔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알아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제가 돌아왔는지, 뭐 하다가 돈을 낭비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장남은 화가 난 겁니다. 목회를 그래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시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애를 쓰고 이렇게 성실히 주를 섬겼는데 자녀들이 왜 이런가요? 왜 사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리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병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저 자녀들은 더 잘 될까요? 건강도 좋을까요? 사업도 왜 잘 될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욱 축복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마음도 갑니다. 맞아. 교회를 저렇게 애쓰셨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될 텐데 왜 저럴까?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내 자녀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관리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장남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런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지 않더니 저 인간을 위해서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장남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에 써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장남은 맞아요! 아버지께 다 내 것 맞아요. 그래도 내 걸 왜 아버지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로 바꿀 수 있어요. 장남이 듣기에는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가 말했을 때 장남의 귀에는 그래요, 왜 내 걸 당신이 씁니까? 좋은 옷을, 좋은 신발을, 살찐 송아지를 왜 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안전했고 보호를 받았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부가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기르는 것이 보통 힘듭니까? 근데 자녀를 하나 낳고 힘들지만 또 낳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힘들지만 자녀로 인하여 또 받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 고생 안 해도 돼. 고생을 해도 또 얻는 것도 있거든요. 늦둥이 막내를 낳아서 이제 환갑이 된 제 아내와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늦둥이 나서 이거 아직도 이거 뒷바라지 해주고 방 치워주고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막상 막둥이 장가가고 없으면 서운할 걸, 이런 얘기했어요. 장남이 단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상속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많은 것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 자녀들이 n분의 1로 상속을 받지만 예전에 왜 이렇게 장남에게 다 몰아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은 차남보다 2배를 더 가졌거든요. 그러면 좀 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근데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전 독자죠. 외동아들이죠. n분의 1로 가지면 3분의 1 받는 거잖아요. 나도 3분의 2 받으면 좋겠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들지는 않으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다 드는 것 같아요. 이 장남도 그런 것 같습니다. 2배를 받았으면 됐지. 아버지를 떠났던 동생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죄인이 돌아왔으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잖아. 불평하고 있잖아.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지지난주 본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의 최종적인 초점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결국 장남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고도 잔치가 벌어지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잔치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해서 가보려고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막 시덥지 않은 사람도 막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 같은 의인이 들어가야 될 천국에 저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의 1조를 철저히 지키고 음식물까지도 10의 1조를 지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웠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쌓여지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인간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차남은 죄를 내려놓았고 장남은 분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몇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지켜왔다고. 장남이 그 일을 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기보다, 아버지를 이해했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보다 아버지의 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들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남은 집안에 늘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와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남에게 있어서의 잔치는 기쁨이 아니었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본문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니? 벗과 이웃을 친구들을 불러놓고 같이 반치를 벌이지 않겠니? 질문 던지고, 지난주 본문 잃은 돈을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 벌이지 않겠니? 잃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 벌이는 거 마땅하지 않겠니?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화가 나 있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비유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과연 화가 난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혐오와 시기심으로 결국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려버렸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기뻐하지 않겠는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기쁜 거 아니겠는가? 대답 좀 해봐봐.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은 이 세 비유를 들어서 화가 나 있는 장남은 바로 너희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가 설립될 때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축하는 일, 교회를 또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유 저런 사람들이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뭐 교회가 뭐 부흥되는데, 교회가 건립되는데 아무것도 안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해?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벽을 치고 혐오는 아니더라도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화가 난 장남. 그래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거 없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하인네 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해도 화가 나요. 뭘 해도 못마땅하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나는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가 하는데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화가 난 장남일 것입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제가 진짜로 얘기한다는 건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거짓말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벌써 45년 같이 저를 알아왔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 없고 뭐 인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저 하나 믿는 건 당신은 거짓말 안 해. 그거였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라니까. 그래서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에 욕심이 없는 줄 아세요? 그건 딱 하나예요.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없어요, 진짜로. 16년 목회하면서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왔어도 아마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 계셨으니 뭐 이만큼 부흥 안 했겠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없어요. 그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단 한 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새로운 신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쏟아보면 새 신자들의 반대는 헌신자들이에요. 헌신자들은 목사님 새신들만 관심이 많다, 청년들만 관심이 많다, 젊은 사람들만 관심이 많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갔던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고 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화가 날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것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것 어김없이 지키느라고 일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날 사랑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일했습니까? 마치 열심히 일했으니 정당한 대우를 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화가 난 장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을 꼭 잊지 말고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을 찾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